할렐루야. 주원 제자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영상을 통해 말씀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또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또 더위가 남아 있으니 몸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들에게 쏟아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비춰주시고 그리고 또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텐데, 하지만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3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결코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은 결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겠다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21절에서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백성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그리고 24절에서는 내가 그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죄악이라는 것은 불법, 부정, 부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죄악 중에 죄악이 너무 커서 주님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말씀처럼 이 죄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아주 엄청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24절에도 보면 그 더러움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움, 이 더럽다라는 말, 정결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정결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정결함을 잃어버렸어요. 깨끗함을 잃어버렸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범죄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했다. 우상 숭배와 이웃에 대한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과거의 삶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과거의 삶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통하여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생명을 살려주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때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소생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우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상,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우상은 볼 수 있는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아주 불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혹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걱정으로 빠뜨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 시간 나면 그거 생각을 하고 시간만 나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고 시간만 나면 그걸 소유하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척하지만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온통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으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여기는 것들, 또 때로는 우리를 염려에 빠뜨리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마음 다하여.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언제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 오늘날 살아갈 텐데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세요.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에게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또한 정결함을 잃어버렸어요. 정결함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결함을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 온갖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영적으로 내 안이 이미 더럽혀진 것. 이 정결함을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항상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정결함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왜? 성령께, 우리 마음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삶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한 삶이 돼야 돼요. 깨끗한 삶이 돼야 돼요. 오염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요즘 우리 교회나 아니나 교회 밖을 보면 복음의 변질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주한 제자 교회도 이제 9월달부터는 다시 말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훈련에 임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정결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했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모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아왔어요. 단절된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관계와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냥 방황 없이 방황하며 살아간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모습을 향해서 내가 내 얼굴을 가리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리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것은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건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 사랑의 백성을 다시 이끌어 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보면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도 때론 오늘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때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부어주셨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넘어질 것이 아니라 쓰러질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또 모든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텐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영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